찬송 6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고 아기를 그 물에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던 요게벳의 심정과 하나님을 믿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그 뜻을 찾고 찾았다면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하나님을 열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나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고 그 복된 삶이 무엇인가 발견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인도하심과 임재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삶의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석지연자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
감사합니다. 지난주 찬양도 매우 좋았는데 오늘 찬양도 가사도 좋고 찬양도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와 관련해서 오늘 모세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천만 다행으로 요게벳의 마음이 안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강물에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마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져와라.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짐작은 이제 히브리인의 아기겠구나 짐작을 했겠지만 그가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기로 결정을 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대로예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냥 단순히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지만 그 모세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물은 세상의 어떤 죄악의 바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바다, 강 이런 것은 대부분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때로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변질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완전히 세상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타락한 세상. 그래서 어떤 바다나 강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될 물, 멸망될 바다, 멸망때 우리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그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을 상징하는 놀라운 의미인 것이죠. 단순하게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지만 그 단순한 이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모세의 이름, 그 요게벳의 신앙과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의 이름은 이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건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 소녀가 와서 혹시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렇게 건의했을 때 아마 이 공주는 분명 예측하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누이인 것 같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이 유모를 구해오너라.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요게벳을 데리고 온 것이죠. 모세의 진짜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모세는 신분상으로는 이제 공주의 입양된 아들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 정식적으로 공주의 허락을 받고 친엄마에게서 이제 유모라 불려지는 히브리 여인에게 이제 젖을 먹인 동양을 받고 이제 키움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사이의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장성을 해서 약 40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누구를 보러 나갔다 그랬습니까? 자기 형제들.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노동하고 있는, 노예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를 자기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모세의 신분은 공식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신분상으로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면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자기 이집트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 요괴배색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동안 아마 귀가 따갑게 어머니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자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경주 김씨예요. 우리 보통 이제 어디 김씨 무슨 파 얘기잖아요. 그건 경주 김씨, 경수남 후손 수은공파. 그러자 귀가 따갑게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경수남 후손 경주 김씨 수은공파.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계속 들어왔어요. 아마 그랬던 것처럼 요괴 또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다. 그걸 쭉 얘기하면서 아마 과정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택하신 우리는 그의 후손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얹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이중성.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자란 것이죠. 왕족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본래 혈육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요. 어머니에게 누차 어릴 적부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장차 언젠가는 이 히브리인을 너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지도록 역사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건지실 구원의 계획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말했는지 아니면 그가 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을 구원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동포들을, 형제들을 가서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는 호화로이 왕궁의 속에서 그리고 왕자의 신분으로, 황족의 신분으로,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게 노역하고 노동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자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다시 한번 다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주 자기 형제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방을 두르고 살피고 나서 그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고 모래들을 파고 모래 속에 그 사람을 시체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또 가서 찾아봅니다. 혹시 또 누가 우리 형제들 괴롭히지는 않나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우리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나, 힘든 생활이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가서 보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한 사람이 거의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찌하여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같이 힘든 서로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며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묻습니다.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말을 듣자 모세도 깜짝 놀라죠. 어쨌든 살인이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그것을 봤습니다. 자, 이 일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모세는 그 시간으로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로가 이 사건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습니다. 아마 모세의 신분도 들통이 난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이 살인자 신분으로 모세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바로가 찾기 시작할 때 모세는 이제 그 모든 정보들을 알고서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 그래서 이름마저도 물에서 건졌다는 그 이름 모세. 자,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과연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모세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함을 주신 그 소원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면서 이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왕족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애굽의 놀라운 학문을 수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 학문을 닦고 또 장군의 놀라운 수련도 다 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컸을 때는 그 지위와 그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히브리인들 건질 만한 어떤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그는 하염없이 낙담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미디안 땅에 피해서 그 우물가에 앉았을 때 그의 심장은 굉장히 착착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속의 소원함, 그 소원, 거룩한 소원, 자기 형제들을 건지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이키겠다는 그 일을 과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점점 그 소원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모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또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순응할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소원함을 이루기에 그 환경과 그 과정은 점점 멀어져 보이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 우물 곁에 앉아서 그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내가 오늘 그 물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한 모금 마셨지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그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도 한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뜻 가운데로 한 발짝 한 발짝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내어 맡겨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미디안 땅에서 우물 곁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이후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라는 시간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 적극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제 히브리 자기의 민족 형제들을 건지러 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서 부름받는 사명을 80세에 그는 받게 되는 것이죠. 성장은 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생각적으로나 그의 모든 환경의 지형을 넓히는데 그는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넓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라는 그 뜻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갓난 아기였던 이제 3달 지난 100일 정도밖에 안 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그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의 믿음의 신뢰를 보내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던 그 심정으로 모세는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또한 그 요괴의 심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과 결연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가 된 그런 죄악도 저질렀지만 물론 합리화할 수 있겠죠. 내 형제를 괴롭혔으니까. 하지만 살인은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 더 성장해야 될 과제가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은 일생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내게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소원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환경은 변했고 나의 신세가 변했고 나의 환경이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더 내어 맡기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이라든지, 때로는 불 속이라든지 아니면 물 속이라든지 주저하지 않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을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원컨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현장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도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각 사람들이 주어진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양은진 권사님, 박종원 집사님, 윤현철 집사님, 김광호 장로님, 선교헌금 박민숙 자매님, 양은진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광호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건축헌금 양은진 권사님, 박민숙 자매님, 박종원 집사님, 김광호 장로님, 이용래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나성철 집사님, 감사헌금 석지현 자매, 유상기 권사님, 엄태분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윤현철 집사님, 나성철 집사님, 오갑순 집사님, 김광호 장로님, 최동열 선생님, 생일감사헌금 김양수 원로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일생 동안,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간 곳에서 지도자가 되며 이끄는 자가 되며 리더가 되며 그래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돌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받아주소서.
김원진 권사님 수술 날짜 잡힌 것 아시죠?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강호 장로님 금가서 지금 기부수한 상태에 있으신데 위해서도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또 함께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발전 방향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의논하고 또 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요게벳의 기도, 요게벳의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그 마음, 심정 계속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도 그 신앙의 줄기를 함께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 생신이어서 떡을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김모 형제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떡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 맡기는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요게벳처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